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하고요. 괜찮습니다. 종자가 그렇습니다. 목욕탕에 혹시 저랑 같이 가실 분이 계시면 저를 보면 몸이 좀 이제 까만 편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제 까매지고 나면 하얘지지 않는 게 더 문제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저는 몸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왕이면 얼굴도 좀 하얗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착각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옆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나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굴 까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제 옆에 오면 그분들이 빛나더라고요. 저를 가까이 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한 영혼 품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런 귀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전도 감사 예배가 이제 전도가 끝났다 이게 아니고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를 읽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민수기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청년들과도 민수기를 같이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이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큰 숫자들이 광야에서 한꺼번에 엎드려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200만 명 넘는 교회가 어떻게 40년 만에 광야에서 엎드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10만 굉장히 큰 교회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성도들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교회가 움직이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다 엎드려졌습니다. 10만, 5만, 만 명.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크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언젠가는 엎드려질 수가 있겠구나,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불신앙이 문제였죠. 불신앙이 무엇이 불신앙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나라와 이렇게 대립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삼켜 버리는 것이죠. 그런 구조가 이 민수기 안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인가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적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점점점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는 그것을 칼과 활을 통해서 전쟁하는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방법이죠. 특별히 세상 나라는 매우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와 또 6.25 때처럼 예수 믿을래? 우상에게 절해라.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방식을 택했더니 보니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나 죽여라. 난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못한다. 나 예수 믿는다. 라고 해서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복음이 더 순수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사탄이 교회를 교묘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상 나라가 무너뜨릴 때 교회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잘 붙들어서 세상 나라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제 받으셨던, 또 혹시라도 안 받으셨다면 갖고 가서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화평 소식에 보면 WCC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WCC가 명칭은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그러나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말들을 하면 세계교회협의회가 교회를 대표해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입장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을 거기에서도 쓸 때 우리가 방어할 힘은 없습니다. 그것 제재할 힘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복음을 잘 붙들면 그들이 하는 말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들이 하는 말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잘 붙들어야 세상 나라가 교회를 무너뜨려 올 때 그걸 방어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잘 붙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교구에서 어떤 반은 성경을 일독하자. 일독하면 상 주겠다. 상 때문에 일독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방식을 택해서라도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밥 먹는 것은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그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읽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3장, 4장 읽다가 요즘은 1장만 읽자 이런 분들 안 됩니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비만을 만들지 않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만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또 치중해야 합니다. 성경만 읽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하시고 또 한 가지 뭘 해야 될까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졸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잘 붙들어서 어떤 다른 사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들을 이렇게 무너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에 바르게 서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에 응전할 힘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성도들이 모인 지역교회, 화평교회가 세상에 잘못된 어떤 사설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들을 말할 때 그것들을 방어해내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 방식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어쩌면 약간은 우리의 것을 잘 지키는 좀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두 번째 방식은 매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세대를 훈련시켰습니다. 출애굽 세대도 그렇지만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광야 세대로 불려지는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들을 4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쌀과 거기서 뭐 쌀이 많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방식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였다.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주는 방식대로 농사하고 내가 주는 방식을 따라서 농작물을 거두고 그걸 먹고 살아라. 내가 그렇게 주면 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라. 그 방식을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마늘과 부추와 양파를 먹었다. 야, 그것 좀 달라. 만나와 메추라기 지겨워서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것에 자기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광야를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자기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먹는 것 타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는 좋은 것 먹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 집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부자로 큰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이러는 거죠.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가나안 정복이었다면 가나안 정복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이번 일주일, 아니 내 평생토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 성도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세대를 광야에서 그렇게 엎드러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만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겠지. 이 정도 내 신앙 잘 유지하는 것만 되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아서 내 생명이 있는 동안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전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좀 오해받는 것도 있고, 때로는 조롱받는 것도 있고, 멸시받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관계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내 삶의 형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좀 적은 집에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 자녀보다 아직은, 언젠가는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되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형편을 뻔히 아는 그에게 가서, 그는 굉장히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정말 사명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그 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믿는 예수? 그러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 제 삶명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이 얼마나 가슴 아픈, 그것이 어쩌면 전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찌할꼬 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였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응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련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그 예수 믿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반응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오해가 오고 조롱이 오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가리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플 때에 오늘 성도에게 성경은 이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본문에는 이 칭찬받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죠.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이게 다른 종류 같지만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지혜가 세상을 잘 사는 지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어떤 현상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왜 저런 말을 할까를 잘 파악하는 자녀가 부모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기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계속해서 증가시켜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종류는 정말로 옳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형편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의 감격 안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실까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삶의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이 땅에서는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요즘 선전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단언컨대, 이런 표현 나오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단언컨대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으십니까? 단언컨대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이 생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어떤 장관, 어떤 사신으로 부름받아서 대통령에게 쓰임받는 것도 참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시대인데, 만왕왕이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겠죠. 언젠가. 고마워 집사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이 땅에서도 그런 말 듣겠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말 듣겠죠. 장로님이 나에게 예수님 전해줘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도 이런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마지막 부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결실을 누리게 될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영광스러움이 언제 있다고요? 마지막 부활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뭘까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상급,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한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영광과 영생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에게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영원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전도하며 애쓴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예비된 영광이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에게,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여기에서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도를 알아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 졸이며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과 예수 믿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붙들고 평생토록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교우들, 특별히 오늘 전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삼교구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